추수와 감사의 계절인 가을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10월 초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대중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면은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하기 힘든 천국을 이 세상 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물고기 잡은 그물, 혼인 잔치를 연 임금, 등불 든 10명의 처녀, 달란트 비유 등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포도원 품꾼 비유는 지규적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지규적으로 비유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특별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된 농작물 중 한 품목이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거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품삯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의 농사꾼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날이 밝은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자, 아침 6시에 해가 뜬다 치면은 저녁 6시까지 대략 12시간 일을 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야 전기와 문명이 발달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합니다. 새벽에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대부분의 선진국 사회에서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에 맞추어서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던 시절에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찾아서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침 이른 시간을 해 뜨는 시간인 오전 6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 같았으면 데려온 일꾼들을 감독하면서 포도나무를 손질한다든지 포도를 수확한다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좀 색다른 행동을 합니다. 장터에 다시 나갑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인 오전 6시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는 일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오후 5시에 데려온 일꾼, 오후 6시까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 포도원 주인, 도대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수확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꾼들을 데려오는 것이 목적인지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놀고 있는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일꾼들을 보는 족족 데려다가 일거리를 준 것입니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장터에 나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손에 쥐고 집에 돌아가야 가족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은 놀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장터에 일찍 나온 사람들이나 늦게 나온 사람들이나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어찌 보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 폼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장터에서 헤매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일꾼들이 자력으로 일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고 주인이 일거리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고 찾아내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주인의 초청에 응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면 그에 상당한 품삯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5번이나 장터에 찾아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주었고 지금도 그 기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 포도원에도 해가 져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품삯을 받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지급을 합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장터에서 일거리가 없어 서성거리다가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날랑 1시간 일한 일꾼은 수지 맞았습니다. 일을 할 기회를 준 것도 고마운데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그날 일한 일꾼들은 일한 시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품삯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이었습니다. 적은 시간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일한 일꾼들은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일꾼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대놓고 불평을 합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좀 더 주셔야지요. 이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주었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마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연결하여 이야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시간을 일한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재단하려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기준을 상상 이상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아주 교만한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물론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부르심과 초청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유대인들, 오후 5시부터 일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노년의 나이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헷갈리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뒷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할 성자에다 될 화자, 성화라고 하죠. 자, 구원의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그런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을 믿음만을 지키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천국에 관해 헷갈리기 쉬운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침노, 침략, 침공, 이런 비슷한 말입니다. 자, 천국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9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로 침노하여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강대국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과거의 유럽의 그런 강대국들이 그 성경 구절을 악용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침략적인 행위로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가톨릭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적인 야망을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은 정말로 난해합니다. 이 말씀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식민지 교회를 건설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이 죽음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을, 그 헬라어로 된 원어 번역을 아주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오해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도 로마 가톨릭의 공격적인 선교로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의 수많은 생명이 무참히 짓밟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1883년 시작된 원주민 기숙학교 정책은 1996년에야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 모두 139개 시설이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5만 명의 아동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6,0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격적인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적극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은 포도원 주인에게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실 원망이나 감사는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도 늦게 온 일꾼들 없이 자기들만 일했으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 와서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일꾼들도 일찍 온 일꾼들이 없었다면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원망과 감사는 서로 비교하면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즉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장터에서 서성거리면서 헤매이던 그런 일꾼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온 일꾼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만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길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이웃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먼저 된 자가 변하여 나중 된 자의 신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계속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서성거리고 있으니 놀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우리 믿는 자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홈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장터에서 서성이는 일꾼들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고 자신이 할 일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도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주 예수께서 고귀한 희생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일꾼이 하루 품삯을 받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